할렐루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앉아 계신, 좌우에 앉아 계시고 앞뒤로 앉아 계신 분께 저희가 늘 것으로 인사하는 거 말고요, 진짜 잘 왔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런 그런 말 말고요, 서로 좀 존중하고 잘 왔다고 토닥여주고,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힘 불어넣어주고, 아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국수 맛은 좀 어떠셨어요? 와 있었어요? 청년들이 아직 자리 안 와서 이따 오면 함께 박수 해주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과 사랑으로 고생했다고 하고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호산나 모든 권사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산나 권사님들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육수 내시고 야채 썰어 주시고, 전 옆에서 주워 먹고, 다시 다 우린 거 좀 뜯어 먹고, 네, 그랬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오늘 셀 나눔 예배로 드리는 거 아시죠? 오후 예배 끝나고 셀 나눔 예배 드리시는 분, 혹은 지금 다 드리신 분, 오후에 다 드리실 거예요? 오후에 셀 나눔 예배 드리실 거죠? 네, 안 했으면 제가 4시까지 설교하려고 했는데 하셨다니까 30분만 하겠습니다. 네, 기찬 형제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네, 다 오세요. 어디 갔어? 정욱 형제하고. 네. 이 말씀 중간에 끊기기 힘든데, 여러분 미리 우리 청년들한테 박수 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청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그 서사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저 안타까운 사연은, 저 안타까운 처지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결코 하찮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오한 질문이며, 이 질문은 심지어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아시죠? 모세오경에 어떤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창출레민신. 그 중에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아시나요? 신명기. 신명기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며 말씀하신 그 주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바람을 피고 계명에 불순종한다면 몇 대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고, 주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서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자녀들이 죽고 욥의 모든 재산이 다 털리고 심지어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날 때 친구들이, 멀리서 온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뭐라고 건면했는 줄 기억하시나요? 내 자녀가 죽은 것은 내 자녀가 범죄해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내가 재산을 잃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 그러니까 속히 주님께 회개해. 돌아와야 해. 그것만이 살 길이야.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이 욥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욥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눈이 가리워진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신명기서에 근거한 생각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벌, 죄로 인한 고난. 비단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모든 유대인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시선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바꿔줬다는 그 이야기는 신명기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아도 불합리하게 해석하고 나약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진리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그랬는지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시선을, 생각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야 할 때가 아니라, 정죄하고 불러들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에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화살을 다 자기 가슴에 꽂으면서 다 내 탓이라고 스스로 누명을 씌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내 생명을 잃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 습관처럼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도 밤늦게까지 알바하고 들어오면, 심지어 제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부모님은 제게 습관처럼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여러분,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아, 예, 맞아요.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3절의 말씀을 붙들면서 어머니께 늘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저를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겪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모든 고난, 모든 병, 모든 가난, 모든 파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가 고난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고를 경험한 자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질고와 약함을 경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와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초반부터 이렇게 달리냐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좀 차분하게 하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답변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 함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안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좀 사는 게 장애우들과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 사는 게 좀 힘드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하라는 말 아니고요, 착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봉사활동 중요하고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착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소경뿐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어둠이 그 눈을 가리고 있어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장애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눈뜬 소경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여러분, 7절은 아주 친절하게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이 어떤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낳은 곳인, 낫게 해주신 곳인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던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도 않고 예수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어찌저찌 그 실로암으로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밝은 눈으로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소경이 눈뜬 곳이 실로암이라는 곳입니다. 이 소경이 보냄을 받은 연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경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눈을 씻었는데 이곳이 어디지? 이곳은 실로암이지. 실로암이 무슨 뜻이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지.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지? 누가 나를 여기로 보냈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은요, 너를 여기로 보내서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물이 너무 신묘하고 깨끗해서, 너무 맑아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조차 깨끗하게 할 정도로 아주 신묘한 물이라서 소경이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암 물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실로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실로암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샘에서 눈을 씻으면 그 눈먼 것이 고쳐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가짜들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진리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 안 됩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내가 마치 눈 감은 내가 눈 떠지게 할 것처럼 아주 간사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서요, 엉뚱한 곳을 가게 합니다. 나를 영원히 눈 감게 만드는 세상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영의 실로암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팠던 그 웅덩이요, 거기 물이 없어요. 거기 물 터졌어요. 거기 물 저장하지 못해요. 거기서 절대 눈 뜰 수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이미 눈 떴다고, 나 이미 다 깨달아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고, 나 그렇게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때 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 떴다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며 슬피 울며 이를 갈던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받을 자녀로 변화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눈을 고칠 수 없고 뜰 수 없어서 제가 눈을 뜨는 것,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은혜를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이며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이가 누군지 알아야 되며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아주 강한 빛이 비춰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병자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때가 낮이다. 낮에는 일할 수 있다. 그런데 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야간 작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말이죠? 노동시간 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의 때에는 사람의 눈을 떠지게 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은 낮에 정한 기한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죠? 더 이상 눈이 떠지지 않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고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더 늦기 전에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실로암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거기까지 가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열매에 대해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11월에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자손, 손자, 손녀, 친척, 사랑하는 동료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눈이 닫힌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낮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밤에는 늦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사역,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역, 생명을 전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낮 동안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적인 하늘의 실로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꼭 붙들면서 우리의 눈을 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씻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 어두워서 못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런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많이 맺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